예기치 못한 스물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 그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해요?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홍해를 건너며 이제 우리 가운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는데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말이 광야지 사막이죠. 사막.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뺑뺑이 돌았던 그 곳이 광야, 좀 아라비아 사막들을 얘기합니다. 수르광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정말 흥분 속의 홍해를 건넜는데 감격과 흥분과 감동의 어떤 그 드라마가 그들이 앞에 이제는 계속해서 펼쳐질 줄 알았는데,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기치 않은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기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광야에 들어선 그들이요, 며칠 걸었다고요? 사흘이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물 마시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마시면서 금식하니까 30일, 40일을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 안 마시고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이 얘기하기를요, 한 4일, 5일 되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지 못한 상황 가운데 4일 길을 걸었으니까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에어컨 바람이 있죠? 건물 안에 들어가야, 현대식 건물 안에 들어가야 에어컨 바람이 있는 거고,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는 살인과 같은 더위가 있습니다. 밤에는요 살인과 같은 추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메마른 땅을 그들이 사흘 길을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타고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겨우겨우 목이 타는 갈증을 가지고 힘겹게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있다는 그 동네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물이 있다더라. 우물에 물이 있다더라. 근데 그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물이 어떻게 돼?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라고. 마라라는 말 자체가, 나중에 이름을 붙인 이름을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디쓴 고통, 아픔을 뜻하는 것이 마라의 뜻이죠. 여러분, 마라의 뜻이 바로 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쓰디쓴 고통, 정말 아픔, 고통, 이것을 어떤 상징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날 이런 마라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쓰디쓴 고통 속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던져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스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너 계셨다면 이제는 그 삶 가운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너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기치 않은 스물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며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를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 본문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스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예요? 당황하죠. 일단은 당황해요. 풀어보지 못한 예상 문제, 출제 범위 밖에 나온 문제가 출제됐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문제를 다른 사람이 많이 겪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정작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문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힘든 것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은 누구나가 다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기치 않은 인생의 스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반응과 선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은 자책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거칠고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건을 부정하고 그 부정이 분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다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 스카이 대학 갑니까? 여러분, 사업하면 무조건 다 대박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럼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신자나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비슷하지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응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국에는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 인생에 쓰디쓴 마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실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의 문제를요, 여전히 피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 말하는 것은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에 처하고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놀라운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지 않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셔서 그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위해서 불철주야 24시간 자기의 몸을 다 던져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 바울 아닙니까? 그때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에게 평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손발에 다 묶어 놨습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좌절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자기가 두고 왔던 그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자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극심한 가난과 궁핍이 환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 극심한 가난과 궁핍과 환란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나는 풍족하다라고. 감옥 안에서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말 참된 만족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그래, 믿음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과 해석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심리학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막연히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너무 힘든 현실을 잊기 위해서 단지 정신적인 위안을 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위로와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말씀에 근거한 복음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점은 뭐예요? 완전히 망가진 영혼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해석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시고 회복시키시며 그를 다시 살리신다면은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는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주셨던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목사, 장로, 선교사 돼도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말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과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 따라합시다. 해석을 잘합시다. 서로 옆에 인사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석을 잘합시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여러분, 뭐 종류는 다르겠지만 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다 마라의 쓴물을 만난다고요. 그 쓴물 앞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 지식이 많은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뭐 선교사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로 탁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해석을 하지 않아요.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오직 그분께서 나의 길을 아시다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런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고난을 해석하라. 여러분, 스물을 만났을 때요,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모세도 마라의 스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우리 앞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기까지요. 모세가 누구게요? 이 원문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온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문제를 누구 앞에 갖고 나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요, 여러분, 지금 혼자 물을 꼼쳐놓고 혼자 물을 홀쩍홀쩍 마시면서 강약길을 걸었겠죠? 아니죠. 모세도 똑같이 메마른 수르광야를 똑같이 걸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껏 목마른 그 타는 목마른 물 가지고 벌컥 들이켰던 그 물이 뭐 어떤 물이에요? 똑같이 쓴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목마름과 갈증과 또 쓴물을 함께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바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또 치유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를 정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라고, 순종하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다가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붙들고 살 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과연 어디 있어요? 25절 마지막 보면은 여러분, 주황색으로 써놨죠. 뭐라고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시험이라. 우리를 둘러싸이는 여러분 상황들이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울 때는요 다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고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칠 때, 내 인생의 시간표가 밤중일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거를 테스트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면서도, 치료함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에서 치료받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 이거보다 더 보고 싶어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보기 원한다고. 내가 그걸 보기 원한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찾기 원한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그 한나는 발달장애가 있다 보니까 애가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한나야, 3번을 찍든지 2번을 찍든지 쫙 찍으라고. 그래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전교생 중에서 한나 뒤에 몇십 명이 있어. 걔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 답이 막 가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때요? 시험 문제를 받아들 때 그냥 문제 보고 바로 답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해요. 취재자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고 답을 써내려가지 않겠어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무슨 일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훈련이 끝나게 되면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사람마다 단계가 다르죠. 어떤 분은 지금 막 불러내신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훈련 중에 계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훈련을 마치고 파송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다 훈련 과정을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 중에 하나가 훈련입니다. 신자가 된 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이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보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지금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을 뭘 상징하죠? 우리가 과거에 사탄의 종로로 하고 있었던 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사탄의 종로를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죠? 아니죠. 어디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여러분, 430년 동안 묵었던 애굽의 때를 벗기는데 몇 년이 필요했어요? 40년이 필요했어요. 과거의 예차의 어떤 그런 때를요, 세상적인 어떤 때를 벗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과거의 예자의 어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상의 무은 때를 벗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된 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나를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아말렉과 같은 군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고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된 후부터는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품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모간하고 있고요. 거칠고 세상 좋아하고 자기 중심적인 옛 자아의 그 예전의 습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때를 벗기고 옛 자아가 죽어지는 이것을 계속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고집 죽고 내 습관 죽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 죽고 오직 주님만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훈련의 과정 아니겠어요?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할 것인가를 추구한다면 신앙생활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피트가 맞지 않은 거예요. 자칫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편하고 우리 배부른 삶을 우리는 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많은 대박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매일매일을 만나러 먹이셨지 한 달치를 미리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속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를 붙잡고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돌아서면요, 마음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열국의 복의 통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며 그들을 연단시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없게 해달라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놓치고 사는 비신앙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끄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교과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들로 우리를 겪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훈련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냥 들어쓰시지 않으세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바로 하나님의 일에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며 그들을 단련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왜 훈련하시고 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쓰나미처럼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훈련학교 안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말할 쓰물을 통해서 먼저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말할 쓰물을 만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뭘 배우죠? 결국 우리가 연단되어지잖아요. 연단되어지죠. 히라보로 이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도키메라는 말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도키메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공이 그릇을 빚고 나서 이 그릇이 잘 빚어졌을 때 도키메 그럽니다. 아니, 이 그릇이 잘 빚어졌다고, 잘 구워서 나와졌다고, 흠이 없이 이 그릇이 잘 만들어졌다고.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우리 가운데 연단된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사명을 그 안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단련되시고 또 연단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뭐예요? 나 혼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며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그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 사명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저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거 세상적인 바른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이웃과 이 땅과 민족과 열방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그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스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도록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고난에 빠진 이웃을 돌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그 상처를 먼저 허락하십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험을 받고 그 상처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그 상처받은 그 이웃을 돌아보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그 상처를 내가 겪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헬렌 화이트 신부가 썼던 그 책이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누구세요? 원조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말의 쓴물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말의 쓴물을요, 누구보다 다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다듬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우리 특세 때 봤잖아요. 요셉은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일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변 사람을 살피고 도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살피고 이웃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생명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후에 그를 빚고 빚으시고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변 사람을 살려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열방의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잖아요. 시작되어지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에게 쫓겨받을 때 아둘람 굴까지 쫓겨가면서 그가 거기에서 얼마나 어떤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아둘람 굴에서 사람들이 보살펴 주었어요. 다윗 자신도 혼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는 아둘람 굴로 상처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상처투성이었던 그 비루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400명 이상 됐다고 그래요. 400명 가량.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야,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니네 꺼져,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아세요? 계곡 공신이 됐잖아요. 다 보세요.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훈련을 받게 하셔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요셉과 다윗은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고난을 거두시고 역사의 무도에서 그들을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성경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훈련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의 관점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는 편안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 편안할까요? 편안하죠? 편안하게 훈련하도록 만드죠. 그렇죠? 여러분, 일반 병사와 해병대, 특공대의 차이는 뭐예요? 탁월하게 해병대로 태어났나요? 특공대로 탁월하게 태어났나요? 훈련의 차이예요. 일반 오합지졸의 어떤 그 병사들과 달리 해병대, 특공대는요, 특수한 임무에 투여돼도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죠? 훈련의 차이. 이 편안함을 뛰어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학습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재련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고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으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서 훈련된 만큼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대개는요, 자신의 삶도 추스리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죽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말의 쓴물을요, 그렇게 한탄하다가 그렇게 그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예기치 않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거룩하게 빚으시고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군요. 이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셨군요. 나를 이 일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이 광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고, 그 쓴물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셨군요.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어떤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내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고 믿고 그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코 밋밋한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쓰디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모든 것 안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 여러분,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의 쓴물 앞에서 믿음으로 투쟁하고 끝까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분이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이것을 깨달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나의 삶에 힘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고 또 하나님을 주 앞에, 문제를 주 앞에 갖고 나갔을 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들이요, 어떤 감상적인 시적인 표현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투쟁하며 눈물로 부르짖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마침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가운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 실수도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산 안에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만사를요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커리큘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 그 말의 쓴물이요, 하나님의 그 교과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비방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요,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교관으로 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책이 보니까 제가 공감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왜 다윗을 하여금 그렇게 고난받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뭐예요? 왜 붙였을까요?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려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다윗 안에 얼마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사울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성품 죽이고 다듬으시고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하여금 사울을 붙이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를 더욱더 인내케 하고 사울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성품을 다듬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다윗 왕국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기치 않은 그 사건을 만나게 되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고 복음 안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수업을 받고 나면 마침내 나를 순금과 같이 순전하게 만드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말의 쓴물을 만났습니까? 내 쓴물 앞에서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는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재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시고 마침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사명에 나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